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확실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확실한 규범도, 확실한 진리도, 또 확실한 기준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자신의 판단에 맡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신앙생활 속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확실한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다른 종교를 믿어도 좋고 기독교를 믿으면 더 좋고 딱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은혜를 받는 일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진리가 변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 바뀌면 그것을 더 이상 원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이고 바뀌지 않아야 원칙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르심이 진리라는 것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어도 때와 장소가 바뀌어도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매 구절들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하고요.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8절과 9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또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복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원칙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의 다른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다른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에서 다른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두 가지 다른 것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면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이것을 굳이 풀어보자면 복음 같지만, 복음처럼 보이고 복음처럼 들리지만 복음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한 때가 되면 호흡을 멈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를 겸손히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서 영원히 살기를 누구나가 다 원합니다. 이런 확실한 보장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의미나 내용, 성격, 방향, 그리고 질까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형수에게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기쁜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방법과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원리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마치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 처음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었죠. 계단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둘씩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계단보다 훨씬 올라가기 쉽고 편리합니다.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편하게 위로 이동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 우리는 옆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꽉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또 이 에스컬레이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무서워서 그냥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그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원래 갈라디아 지역은 유럽에서 이주했던 그 갈리아족이 자기네 땅이라고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정복해서 로마의 한 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 지역에 있던 도시들로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곳에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의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고초들을 겪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또한 그곳의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화급히 루스드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살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바울을 때리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그곳에 죽도록 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자들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를 그들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갈라디아에 오자마자 작정한 듯이 바울의 가르침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고 할례와 유대 절기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쉽게 믿게 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싸구려 복음에 불과합니다라고 바울의 복음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듣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온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 바울의 복음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버리고 저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계단은 힘들지만 천천히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의 계단은 너무 높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결국 끝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요, 600개가 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계단을 다 올라가려고 한다면 누가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계단을 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 계단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실제로 이런 계단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28살 때 로마를 방문합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루터가 보기에, 느끼기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가셨다는 그 계단을 로마로 가져다 놓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게 했습니다. 28개 계단이었는데요, 루터도 그곳에서 그런 식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계단을 내려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계단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계단으로 가야 된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애써 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에는 다른 복음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각 절마다 한 번씩 무려 4번이나 다른 복음이 언급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분위기가 아예 달라집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른 복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곳에서 우리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하나님이 되고 구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장 강한 동기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요, 현대인들이 신을 만들어서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내가 가지면 내 삶이 더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을 더 찾고 추구하고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상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하나의 우상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그곳에 앉아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만든 신, 내 안에 있는 우상,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다른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른 복음, 이 우상, 이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우리도 모르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교회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순조롭게 자라갔습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27절에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도
나름대로의 그 섬김의 자세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요, 고치지 못할 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 되었든지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기 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가르치고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하던 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으로 또 격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6장 11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기록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했는데요. 어쩌면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러한 약점들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대표적인 약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사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바울은 전과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 범죄의 전과가 있으면 그 법에 대한 합당한 그 처벌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약점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복음이 아니다라는 논리, 이것으로 바울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미혹되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너희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교파로 나뉘어져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하면서 왜 그렇게 사회적인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느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면서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런 약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들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100%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는데도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나는 특별 전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로 임명해 주신 사람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내 사도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신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베드로를 사도 중에 사도로 여기지 그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해서 나도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최고의 사도로 여기는 그 베드로의 허물도 책망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더 은혜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겉으로 드러내기 부끄러운 약점이 있다면 바울처럼 솔직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일꾼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당당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섯은요, 보기 좋을수록 그 안에 독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접근해오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악한 영들의 가르침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는 곳곳마다 널리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지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당시의 사도들한테는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교단이 축도는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만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도들에게는
축복권뿐만 아니라 저주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할 때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바울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저주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의 이 말이 끝난 직후에요, 이 엘루마가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좋은 것이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쓸 때마다 축복의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에도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가장 큰 강점은요, 바로 바울 자신도 그 설교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설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다른 복음, 즉 복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격도 되지 않는 나를 오직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정말 가장 큰 배신일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은 나는 깜짝 놀랐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멀리서 손 쓸 새 없이 바라보고 있는 심정으로 절망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어지럽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노리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친필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당시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을 가장 위협하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에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교회를 그냥 세상의 수많은 조직들 중에 하나로, 마치 그냥 사업체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 외에는 결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날 수많은 다른 복음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일에 누구보다 더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